할렐루야.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섬기는데요. 하나님께서 또 이 5월은 가정의 달로 우리가 섬기는데, 변해가는 이 시대적 환경 속에서 또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또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의 가정이 이 세상이 원하는 가정이 아니라 진정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대로 우리가 이 세대 속에서 회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 어버이 주일로 섬기는 진정한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첫 번째로 세우신 기관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그 가정의 깊은 뿌리이자 또한 든든한 반석이고요, 또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인데요, 바라기는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또한 어버이 은혜를 부르는 하나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그렇다면 왜 공경해야 하는지, 그 이유와 함께, 그리고 공경할 때에 따르는 복을 바로 알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과 행함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모에 대한 사랑과 공경은요, 신구약 성경에서 변함없이 그리고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언약을 맺고 그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에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하는 내용이 1계명에서 4계명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하는 내용이 바로 5계명에서 10계명인데요. 그 가운데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부모에 대한 사랑과 공경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명령하신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약속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리고 잠언서 기자는요, 여호와를 공경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할 때에 바로 십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부모를 공경하되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듯 섬겨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육신의 부모를 섬기는 것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어떤 마음, 어떤 모습으로 섬겨야 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며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어도 이 하나님 말씀을 결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녀가, 한번 따라할까요?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녀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아멘이십니까? 예,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현재 경제력으로는 세계 10위입니다. 또한 국방력은요 5위라고 하는 정말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실감하지 못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가장 실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여권 파워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나라에도 어서 오십시오, 웰컴하고 환영하는 그런 나라, 이 여권 파워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여권 파워가 세계에 몇 위인 줄 아십니까? 아니, 세계에 몇 위인지 아십니까? 예, 어떻게 그래 잘 아세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대한민국 여권 파워가 세계 2위라고 하는 것이 그 단적인 증거인데요. 그런데요, 저는 그 이면에 우리나라에 정말 엄청난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만큼 세계의 경제 10위 대국, 국방력 5위,
대한민국 여권 파워 2위, 전 세계 어느 나라에 있는지 우리 이제는 코리아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나라가 없고 환영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지만, 그렇게 엄청난 변화와 이루었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 너무나도 소중한 것을 많이 잃어버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 구조의 변화와 함께 생활 방식의 변화 등, 그 가운데 우리 대가족이 함께 모여서 생활하였던, 정말 가난했던 시절에는요, 비록 먹고 입고 생활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3대, 4대가 모여서 살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부모의 가르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하나의 사회의 역할을 하였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한국교회 또한 전국 방방곡곡에서 폭발적인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요,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시간조차 어려운 그런 시대적 환경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반증합니까? 그만큼 부모의 가르침이 더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요,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조금도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요, 조금도 변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 우리 교회와 또한 부모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해결해야 하는 과정인데요, 과제인데요, 이것은 실천할 때에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우리 부모님께 시간을 내어서 연락하거나 또한 찾아뵙는 것, 또한 우리 부모님의 말씀을 끝까지 경청하는 것,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실천하는 것이 더더욱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대와 환경은 변해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가르침은요, 여전히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이 마땅히 행해야 하는 그런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잠언스 기자가요, 지금 현재 이런 시대적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 향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에 십계명, 우리 교독문, 우리 함께 낭독을 했죠? 교독을 했죠?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라고 말씀합니다. 그분께 청종해야 한다고. 그리고 내 늙은 어미, 시간이 많이 흘렀고 우리 자녀를 키우고 정말 너무나도 고생한 늙은 어미를 어떻게 해요?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기서 청종하라는 말씀은요, 순종하다라고 하는 의미와 함께 한번 따라서 할까요? 귀 기울여 듣다, 경청하다, 그런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히 여긴다라는 말은 업신여긴다, 멸시하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그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히 여긴다, 이것은요, 우리가 하는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덧 부모의 나이가 들어서 늙었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를 낳아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낳아주셨잖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를 낳아주신 그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이요, 예수는 그리스도심을 믿고 구원을 받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세상과 구별된 성도로 또한 사명자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요, 부모가 나이가 늙고 또 나이가 들고 늙었다고 해서 또한 때로는 비이성적인 말씀과 행동을 하신다고 해도 무시하지 않고 그 말씀을요, 잘 경청하셔서 우리 부모에게 순종의 도리를 다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지혜롭고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약에서 이처럼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그 순종의 그런 어떤 모범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요, 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룻은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이방 여인입니다. 이 모압 여인인 룻이 남편을 잃은 후에 얼마든지 자신의 살 길을 찾아서 시어머니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가 자신의 살 길을 너는 아직 젊으니까 나를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내 살 길을 찾아서 떠나라 라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빈털터리가 된 그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끝까지 책임지는 정말 어려운 결단을 하였잖아요. 이 한마디의 고백 속에 룻의 시어머니에 대한 그 사랑의 고백이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다 들어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룻의 고백이 정말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런 신앙 고백이 아닐까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이쪽으로 가시면 나는 이쪽으로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어머니가 가진 것이 없어도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끝까지 가겠다고, 계속해서 함께 가겠다고. 그리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제2의 사사시대라고 부르는 부모의 신앙이 다르고 자녀가 그 신앙을 떠나서 생활하고 있는 바로 지금과 같은 이 시대에 정말 꼭 필요한 신앙 고백이 아닐까요? 이 고백 그대로요, 룻은요 이방 나라에까지 혼자 되신 그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갔습니다. 그 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의 밭에서 익숙하지도 않고 그 힘든 일을 하면서까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끝까지 책임지고 섬기고 순종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러한 룻의 사랑과 헌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시간이 지나도 환경이 바뀌어도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요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편 6절에서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이 룻이 복을 받았는데요, 1편 6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여기서 인정한다는 말은 하나님이요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무릇 의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의인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올바르다 그리고 경건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바로 올바르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주 예수를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바로 성도들,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삶을 여호와께서 다 아신다고, 그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룻의 삶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요 나오미를 섬기고 공경하는, 끝까지 책임지고 순종하는 그 룻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도움으로, 참 쉽지 않잖아요.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에게 주선을 했잖아요. 보아스와 결혼을 함으로써 자신의 인생이 바뀝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룻은요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었던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고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지는 하늘의 복, 세상의 그 무엇과도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부모에 대한 공경은요 구약 시대뿐만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옳다, 이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단순한 윤리, 도덕이 아니라, 선택사항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섬기는 자녀라면 마땅히 지켜야 하는 도리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구약과 신약 시대 모두 다, 모든 시대와 또한 환경의 변화에 상관이 없이 바로 자녀의 마땅한 도리이자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사도 바울은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이 다르고 바로 신약시대에 명령하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와 동일하게 시간이 변하고 환경이 바뀌어도 여전히 변함이 없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요, 출애굽기 20장 12절 그리고 신명기 5장 16절에서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는 10계명, 그 가운데서 제5계명을 바로 다시 한번 더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을 정도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바로 다른 계명들보다 그만큼 더 중요하고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자녀로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도리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천륜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천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또한 이 계명을 지킬 때에 다른 계명들과는 구별되게 보상을, 그런 하나님의 상급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약속이 있는 이라고 전제를 두고 있듯이 순종이 뒤따라야 하고 실천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 집중되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있을 정도로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때에 어떤 복, 어떤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약속은요, 잘 되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십시오,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입니다. 오늘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바울이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요, 바울이요, 구약의 10계명에서 약속하고 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라고 하는 문구를 바로 땅에서로 바꾸어서, 바로 내게 준 땅에서, 그것을 땅에서라고 바꾸어서 모든 사람에게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계 만방, 그리고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성취하신 그 복음이 세계 만방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요, 자식으로서 마땅한 본분인데 하나님께서 이 명령대로 순종하는 가정과 자녀에게 형통의 복과 또한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녀된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고 아우성을 치면서 살아가는 이 세대 속에서도 소위 성공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모든 것이 그저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이뤄낸 결과가 아니라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기도와 그 순종하는 삶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신 결과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그 은혜에, 그 섬김에, 그 희생에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이처럼 자녀들의 부모 공경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부모의 가르침과 모범이 뒤따라야 한다라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 자녀들이 자라면서 그대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공경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부모의 가르침과 모범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백성 삼으시고 난 뒤에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명령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먼저 그 말씀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마음방 가운데에 새기고, 그리고 또 한 말씀을 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할렐루야. 내 자신이 먼저 그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받고 그 말씀 위에 바로 설 때에,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두 말로 표현한다면 모범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의 신앙교육의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부모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서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대로 잘 되는 복을 받은 사람 가운데에 이 신약 시대에 저는요 이 디모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왜 어릴 때부터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신앙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양육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처럼 디모데는요 어릴 때부터 외조모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받았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장성하였을 때에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때에 바울을 만났습니다. 사도행전은요 이 누가는 디모데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 이렇게 소개할 정도로요 이 디모데의 신앙이 그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났고요, 또한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대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복을 받았죠? 디모데는 젊은 나이에 바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장 아끼고 신뢰하는 그 동력자로 하나님의 그 선교사에게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역시 이제는 장성하여서 또 다른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이 아직까지도 나에게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면, 정말 나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도 어렵게 말씀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요 항상 기도해 주시고 지금까지도 신앙으로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들, 우리의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그 삶의 영역이 다 다르지만 바로 우리를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시민교회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또한 어떻게 생활하는지 잘 아는 그 친구들, 직장 동료들, 그리고 이웃들에게 오늘 마치 디모데처럼 그렇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자녀인 성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이면서 동시에 부모인 성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인 성도들도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모범과 우리의 자녀의 순종은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저와 여러분은 자녀로서 이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지금 또 변함이 없이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계십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 이 어버이날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에 한 주간 내내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참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이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설날 때 88세 되신 저희 어머니가 오셔서 약 2달 정도 저희 집에 머무셨습니다. 저는 제 어머니가 참 늙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새 우리 어머니는 많이 늙으셨고
근데 허리가 아파서 육체적 노동을 해서 허리가 아픈 것이 아닌데 이 파스를 바르면 낫고 또 파스를 뿌리는 것을 계속 뿌리면 낫는다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파스를 사와라, 파스를 뿌리는 파스를 사와라, 붙이는 파스를 사와라. 제가 그냥 예 알겠습니다라고 그냥 사왔으면 되는데 그 파스 바른다고 낫느냐고 잔소리를 하였거든요. 그래도 사다 줬습니다. 매일 그렇게 허리가 아파서 파스를 바르면서 스스로 위로를 받으시고 또 귀가 잘 들리지 않아서 보청기를 끼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어머니에게 변함이 없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아들인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녁에 퇴근하면요, 항상 거의 매일입니다. 많이 힘들제, 피곤하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정하신 시간에 항상 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항상 말씀하셨어요. 여수시민교회 대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있느냐고. 벌써 어머니가 울산으로 가신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제가 마음이 아픈 것은 우리 어머니와 같은 성도들의 손을 잡아드리고 또 우리 성도들 하시는 모든 말씀을 다 듣고 또한 그렇게 기도를 해드리면서도 정작 저희 어머니가 집에 계실 때 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이 때로는 이성적으로 맞지 않고 좀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어머니 알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제대로 들어드리지 못했고 그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지 못한 것이, 그렇게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 그렇게 공경하지 못한 것 같아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도 목사로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도 모범을 보이지 못해서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전화를 드리는데 우리 어버이날에 제가 전화를 드려서 이렇게 우리 어머니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어머니 집에 계실 때에 어머니 말씀을 제대로 들으지도 못했고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다고 어머니 용서해 달라고 제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그래 이놈의 자식아 이제 알았냐고, 넌 정말 못된 놈이라고 이 부로막심한 놈아, 그렇게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러자 제 어머니는요, 무슨 소리냐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내가 미안했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자녀를 향한 우리 부모의 마음과 사랑이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미 어버이날에 부모님을 만나고 오신 성도들도 계실 텐데요, 바라기는요, 더 늦기 전에,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지금 오늘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을 때에 오늘까지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잘 섬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의 고백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이런 모습을요,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있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우리의 자녀들이 지켜보고 있고 또한 그대로 본받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가 땅에서 잘 되고 쓰임받는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먼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께 인정받는 자녀로 살아가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터전인 세상 속에서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에서도 칭찬받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